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서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으시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게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므로 잡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은 심히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하되더라. 시몬은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고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니 그들이 배들이 육지에게 대고 모든 것을 버리 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예,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젯밤에 눈이 조금 오는 것 같더니 금방 그쳐버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주중에 눈이 오고 주말이 되면 눈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좀 반대적인 생각을 할 겁니다. 주중에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주중에는 눈이 안 오고 주말에 눈이 왔으면 그래야 핑계대고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져볼 텐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눈을 그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또 설교 시간에 강당에서 유행가 부른다고 또 뭐라고 하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호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표현한 노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도 우리 금요기도회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드릴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어떤 부탁을 드렸었냐면, 이제 한 학년이 잘 맞춰지고 곧 방학을 끝난 다음에 또다시 새 학년이 시작돼야 되는데, 새 학년이 시작될 때에 인격적인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시 저도 이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아무리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어떤 그 만남에서 작은 영향이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이와이면 선한 영향력을,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항상 무엇을 요청합니까? 요구하는 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이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도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만남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모든 만남이 좋은 만남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정말 좋은 만남,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시작되는 이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만남들 가운데에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오르셔서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주님이요, 이제 한참을 가르치신 후에 그 가르침을 끝맺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해서 1대1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바로 4절에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실망하고요,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하나의 소득도 없었다. 더 이상 그물을 쳐다보고 싶지도, 더 이상 그물을 내리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잡은 물고기를 배에다 실었더니 이제는요,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 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놀란 그들에게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니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그것은요, 10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뭐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사람을 취하게 하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실까? 첫째는요, 우리는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어떤 결실을 얻게 되고요, 소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 일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열심히 삽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은 멈추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그 역사를 보면 세계 어느 교회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큰 부흥과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만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진 순간 세상도 우리나라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요, 내 평생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쓰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서 패배하고 이것이 안 되면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걸고 무슨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루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였으나 결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우리의 노력을,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도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그 순간은 만족하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도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일에는요,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 중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한다면 이것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은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은 이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늘 허탕만 치던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요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라도 잡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풍성하게는 잡지 못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어획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느낄 때 있잖아요. 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삶에 고통과 슬픔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아도 아주 짧아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난 밤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손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얻어야 될 그 만족을 얻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베드로에게는 지난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시리에 빠졌고 좌절한 상태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먼저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이 만남과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요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런 과정, 이것을요 거룩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만남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는 누군가의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지는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러한 만남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만남과의 비교했을 때에 한 차원 더 높은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친교, 교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요 우리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만남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뭘 하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실제적인 자기의 존재,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새 삶에 대한, 아니 조금 더 나은 삶, 지금까지 안 좋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열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뭘 해봐야지, 내가 오늘 뭘 해야지. 하루하루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또 한 달이 시작하는 첫날, 이번 달에는 그래도 뭘 해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다짐을 언제 합니까? 1년이 시작될 때쯤, 지금쯤 우리가 합니다.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하죠. 그런데 어때요? 연말까지 아니고 한 2월달 말쯤만 가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네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실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항상 변화를 기대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각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호숫가에는요, 베드로의 배 말고도 다른 배가 한 척 더 있었습니다. 누구 배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의 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서로 도우면서 같은 이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도요, 이 다른 배 한 척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허탕을 치거나 아니면 약간의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에게 야, 저기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 내가 저쪽에서 내렸더니 조금 잡혔어 하면서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내 아침이래요 만난 주님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순종하죠. 순종하는데요,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베드로처럼 많이 아는 사람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그곳에 살았죠.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밤에 그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정당한 겁니다. 하나도 소용없게 된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실했겠죠. 시리에 빠졌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면은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나도 전문가라고 여기지는 나도 못했는데 당신이 뭔데?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더 신뢰했다면, 자기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랐다면,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다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이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의 배까지 채워줘도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체험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요, 베드로의 말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10절 읽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은 뭡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도요, 어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부로서의 꿈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종류의 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부 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그런 일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는요, 또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이제 뭐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시리에 빠져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아픔을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항상 내 곁에 계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내가 죄인인 것, 이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 주님, 제 삶의 지금 형편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요, 청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겁니다. 자녀에게 말을 한다든지요, 직장 동료에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합니까? 상대방이 그 말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왜 우리가 서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포로 중에 에스더가 바벨론의 왕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만이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하만을 보고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사극을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높은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가면, 가마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바벨론도 똑같았나 봐요.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한 사람만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하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안 해요.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사촌 오빠쯤 되는가 봐.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의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을 우리나라에서 멸절시키리라 하고 유대인을 이제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도움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도가 아니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먼저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모르드게가요 이런 말을 해요. 에스더 4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 한다고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는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고 그 일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치는 것이 귀에 거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소리치니 저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게 해달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저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전도 활동이 또 여러 봉사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지체하지 않고 언제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그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도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낳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체험할 수 없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아 누린 그 은혜를 다른 동물을 불러서 그 배도 채워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